오늘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장 기본된 본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를 거처로 삼을 것이다. 그 거처는 홈입니다. 홈.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며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닐 때와 또 직장을 다닐 때는 사람이 왜 그렇게 달라져 버리느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때의 사람과 또한 가정에 돌아온 그 부부 사이는 왜 그렇게 달라져 버릴까?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율배반적인 삶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신 나의 심령, 나의 영혼 안에 집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상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강을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나의 출생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지는 본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 정욕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서 헷갈린다 이 말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멘 할렐루야는 크게 하는데 현실에 가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이다. 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해놓고 세상에 와서는 내 방식으로 사는, 내 정욕으로 사는, 나의 프라이드로 사는, 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가장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은 우리 인생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의는 가장 옳은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 그가 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십자가요. 우리의 태생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타나시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 많고 고통 중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런 것이 기도와 구제와 또한 금식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사실 앞에 영적인 삶과 또한 육신적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삶을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또 읽고 우리가 성경을 또 대하지만 항상 우리가 전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런 시절, 그런 완전히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태초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생명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처음 받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죽어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진리, 영적인 사실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고 삽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혀 성경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너 것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평생을 살아도 그냥 변하지 않는 인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이 인식의 변화는 바로 영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곳이구나 하는 인식의 변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입만 열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첫 발자국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환영합니다. 또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왜? 늘상 떠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영적 인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령께 내가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의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의 지시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그 선교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리라. 내가 그렇게 사역하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에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어떤 육체의 생활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먹고 마시는 육체의 생활은 그냥 육신의 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활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이 하나님의 의죠. 의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희락, 기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삶은 의의 삶이 되고 평화의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처음 적었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사귐이 있게 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사귀어놓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계속적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누리는 삶,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 의와 평강과 희락에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랬죠. 그의 계명은 단 한 가지단 말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나타났다 이게.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보았다 이게. 귀로 듣고 보았다. 그리고 만진 것처럼. 왜?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니까. 첫 목격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그 이 목격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이 목격자니까. 하나님은 이 제자들,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 전 인류의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출생을 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에 천차만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이 땅에 20억이나 존재하고 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자,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잘 한번 찾아봤어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live in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live죠. live in Father,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 안에 거한다. 우리의 거처는 아버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주소다는 것이죠. 그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단 한 가지의 계명이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게 된다.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거기는 live in 이렇게 하지 않아요. remain in 이렇게 해요. remain은 머물다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토록 머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빌립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아, 너가 이렇게 나와 같이 있었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런 이야기다.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소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소 삼는 이 영원 불변한 언약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육신이 어떻게 거처로 삼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거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핍박과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사례가 일어나는 순교의 현장 속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 삼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거처가 된,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된 사람은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주하고 주는 그 안에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주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현주소가 확실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주소가 확실해졌단 말이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미래의 비전을 꿈꾸게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게 되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날에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혹시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그것은 너무너무나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첫 발자국은 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왜?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인식이. 우리나라 유명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지만 90% 이상이, 90% 이상이라 그랬어요. 90% 이상이 이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왔다 갔다. 지금 오늘 말씀한 이 진리, 너가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죠. 눈을 뜨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아주 환영하고 반색해서 환영하고 또 모셔드릴 때 하늘의 위대한 하늘의 황제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그런 성대한 어떤 행사가 있어야 된다. 아니 우리 집에 손님이 하나 와도 그냥 방 썰고 닦고 준비하고 또 먹을 까지 다 준비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임금 예수를 우리가 모셔드릴 때 그냥 시시껄렁하게 오고 싶으면 오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고 이런 개념으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인식이 변화되지 않은 캄캄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자존심인 그 교만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어떤 삶을 기쁘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기쁨에 충족하는 그 기쁨, 그런 것은 잠시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아마 뭐 몇 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다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대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런데 돌아서서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쁨이죠. 그런 기쁨, 그 환호와 열광 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약물을 취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해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큰 기쁨으로 있을 때 단 한 가지 아니었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살았다. 이 초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 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촛대 옮겨져 버렸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다시 찾아서 다시 그 열정,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불일 듯이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도 사랑이시고, 하나님 보시는 것도 눈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만지는 것마다 그 손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본 마음도 사랑이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이 결론이 아니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의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격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창가를 불러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른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 차마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이 그걸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아기가 감기만 하나 걸려도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다쳐도 그냥 부모들이 그냥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랑,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순종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여기 아는 것은 I know, 여기 깨달은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내가 깨달은 것은, 사도 요한의 깨달음이, 깨달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에 거주한다. 영적 주소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딱 나눠놨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지식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그 중에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셨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단 한 분이신 참된 자,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참된 자, 곧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주소를 하나님이 실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 지금 너의 영적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 In Christos, in Christ, live in Christ.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야. 이게 사도들의 공통된 것이다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소가 딱 나왔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똑같은 고백이다 말이죠. 이게 어찌 육신적인 지식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된다.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영적 주소,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믿음인가, 출발된 신앙인가?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90%는 아마 90%는 낙제 점수를 받을 겁니다. 혹 10% 정도는 하죠. 기도할 때, 또 감사할 때, 찬송할 때, 성경 말씀 볼 때는 인식이 되겠죠. 그러나 이 인식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게 이 인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딱 집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대요.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그 참 하나님이셨다. 세 번째는 4장 17절에 한번 보십니다. 4장 17절. 4장 17절. 17절 이로써 했죠. 이로써는 위에 있다.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주소를 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소를 뒀죠. 하나님 안에 주소를 뒀죠. 성령님 안에 주소를 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소를 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주소를 두었다. 우리의 출발점은 사랑이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안에 사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사셨다. 고로 성령님도 사랑으로 사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고 살아라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반드시 이 땅에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순교가 일어나고 대학살이 일어나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죽어갈 때 가장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느냐. 그는 사랑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날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정권을, 이런 로마 제국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하셨죠. 지금은 거의 세계 우리보다 더 밑에 떨어져 버린 그런 나라로, 이 조그마한 콩알만한 대한민국보다 더 경제가 떨어진 나라로 추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온 세계를 호령하던 그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가 우리로 심판날에,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셔서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성령님은 늘상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심판날이 눈앞에 왔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날이 왔다. 심판날이 왔다. 우리는 항상 이 심판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유황불이 쏟아지는 이
종이가 찢어지듯이 이 온 세상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그 심판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다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주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주와 같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속에 아직까지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덜 됐다. 덜 됐다. 온전히 조금은 이루어졌다. 온전히는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기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면서 죽기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함이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본분으로 우리를 딱 세우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바로 따라합시다.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12명으로 시작했죠. 다 죽고, 어쩌면은 요한 1서를 쓰는 이 순간에는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다.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나로부터 이제 이 복음이 출발한다. 거기에 위대한 이 제자 폴리캅이 나오고, 속사도가 나오고, 교부들이 나오고 하는 위대한 인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분을 지키는 그 한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